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손을 하는 것과 말하는 것, 생명을 얻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약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알아서 온 그런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보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를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올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가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시며 주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생명을 전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일깨움 받는 복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찾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생명이신 주님을 저희가 발견하는 은혜가 오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서 나아갔을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신 귀한 은혜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나누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안에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날선 검과 같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내면 안에 쪼개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쪼개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일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 모든 시간들을 주관하시며 또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눈을 보시고 하시는 거랬죠. 한 번 더 우리 눈동자를 보시면서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진짜로 하는지 안 하는지 서로 알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당신 하나님의 사람. 이제 좀 눈 안 마주친 분들과 한 번 더 믿는 사람으로 사십시다. 믿는 사람으로 사십시다. 네, 예수 닮은 성도 되십시다. 예수 닮은 성도 되십시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점점 목소리가 줄어들죠. 네,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그 복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게 얼마나 큰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인지를 발견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보셔야 돼요. 많이 나눠 보시고 해보시고 축복을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해보셔야 네, 이게 좀 더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옆에 두 사람 눈을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 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벌써 3월의 첫째 주입니다. 그죠?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 2025년 한 분기를 마무리하는 3월 달에 첫 주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올해 작정하신 일들 잘 이뤄가고 계십니까? 네, 또 점점점. 네. 잘 이뤄가고 계세요? 네, 이뤄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내가 이런 작정을 했었지라고 다시 또 그 약속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좀 떠올랐는데 갈렙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갈렙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죠? 갈렙 자신의 소명을 주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 길을 끝까지 이루어갔던 영적 거장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조금 송구하기도 한데 이 얘기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하나님의 소명과 부름을 이루어가는 데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멘. 네, 감사해요 사모님. 네. 진짜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멘. 저도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조금 여기서 이렇게 좀 적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해요. 아멘. 하나님 안에 이 소명을 발견한 사람의 분명한 뜻과 믿음이 있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해지는 건 맞는데 그 안에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간이 더하면 더해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소명의 길을 내가 더 굳건히 붙잡고 걸어가야겠다 라는 이 불타는 열정, 마치 갈렙과도 같이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선한 계획 속에 우리가 인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히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 믿음을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게 하실 거예요. 갈렙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하나님께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도전과 변화가 없는 삶은 소명의 길을 완주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민들레교회도 지금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또 이 뜻을 찾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깊이 있는 동행함, 연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선하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고 경험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또 만나는 것이죠. 수고하며 이 장소를 또 빌려주시고 또 저희도 또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사모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이시는 사건과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확장되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적인 껍데기, 율법주의를 깨뜨리시는 일들을 행해 가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 뒤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전하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유대인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율법주의라는 이 허울 좋은 껍데기에 갇히게 되고 오히려 이 허례 속에서 본질을 잃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율법주의를 깨뜨리시는 일들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재차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이 유대 율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이 안식일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전부터 가르치시고 활동하셨던 그 공간에서 오늘 다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회당에 가신 그날은 어떤 날이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신성하게 여겨졌던 날이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신 것을 기념해서 모든 노동을 어떻게 해요? 금지하고 쉬는 날입니다.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에 기반했다 하지만 이 안식일의 엄격한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말씀드렸던 그 안식일의 본 뜻, 안식일의 본 의미는 무엇이죠?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쉬는 겁니다. 안식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예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쁨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쉼을 허락하신다는 그 기쁨. 이 세상의 굴레에 매여서 계속된 노동과 어려움과 이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셔서 쉬게 하신다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핵심적인 요소, 또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좋은 쉼과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 바로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의 본질이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누가 등장합니까? 손 마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식일은 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완전한 쉼,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쉬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날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 한쪽 손이 말라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불편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완전한 날에 불편한 사람. 이 대비가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손이 마르다라는 헬라어의 원뜻을 살펴보면 말라버린, 쇠약해진이라는 뜻이고 또 이런 때도 써요. 물이 없어서 식물들이 물을 못 마시면 어떻게 되죠? 이 빼싹 마르잖아요. 그죠? 물이 없어 말라버린 식물들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 원어를 두고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손이 마비된 것이 아니라 이 신경이나 근육이 이 물이 없어 말라버린 식물처럼 말라버리고 위축되어져서 이 손의 기능을 상실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 대부분의 노동은 뭘로 하는 걸까요?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손의 기능을 상실해 봤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으로 노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한쪽 손이 말라버려서 제대로 기능도 못하는 그 사람. 손이 말라버린 그 사람은 아마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신체적인 장애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벌 받았어. 죄의 결과야. 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이며 부정한 자이다 라고 여겨져서 종교적으로도 소외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손마른 자의 삶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그가 왜 회당에 나와 있을까요? 이 회당은 율법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어떤 일들을 했냐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했던 것이 또 이 회당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신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기도 했을 거고요. 또 손이 말라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이 회당에 나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간절함으로 나와 있는 병자와는 달리 2절을 보면 다른 목적으로 그 사람과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며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네, 또 등장하죠. 2절에 사람들이라고 표시된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이 6절과 연관지어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별히 자신을 고발하기 위해서 적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감시하는 상황 속에서 손 마른 사람을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이 사람을 어디로 불러내시죠? 한가운데. 어디로요? 한가운데. 완전 회당의 중심으로 그 사람을 지금 불러내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라고 명하시는 말씀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병자를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보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능력으로 고치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손마른 병자에게 안식일날 어떻게 하시냐면 회당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병자의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이 손 마른 병자는 이 자연스럽게 이 자신이 가진 질병으로 외곽 변두리로 회당의 구석이나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머물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손 마른 병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손 마른 병자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죄의 대가를 치르는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마도 변두리,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손 마른 자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눈에 드러나 보았자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는 것이 다반사였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의 가장 한가운데에 세우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를 회당의 한가운데 세우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분명한 의도가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공동체에 소외되고 외곽에 있는 병든 그를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신 것이고 또 중심에 선 그 자리에서 그를 회복하심으로 다시 그 병자를 그들의 공동체 안에 속하도록 한가운데 부르신 것이죠.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억압받고 소외되었던 병자를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중심에 세우시고 무시당했던 그 병자의 형상을 회복하시면서 또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그 중심에 세우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픈 영혼, 회복이 필요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의 악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가득한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겪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약해 보이는 자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죠? 변두리로 몰아냅니다. 야, 너는 이것도 안 돼. 너는 저것도 못해.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꺼져. 소외시키고 차별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몰아내고 차별하는 자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을 차별했듯 다른 그룹, 더 잘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차별받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차별받은 사람도 그 속에서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죠. 이것을 학문적 용어로 차별의 재생산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창한 말을 쓰지 않아도 저는 쉽게 이것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모든 인생들이 가진 뭘까요? 죄의 속성입니다. 이 죄의 속성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확산되는 속성을 가집니다. 차별받은 자도 하는 자, 서로 그 죄성을 가지고 그 죄악을 확산시키는 거죠. 이런 일들로 인해 우리는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상처를 입고 서로를 배제하며 사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픔과 고통으로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운데로 자신이 계신 곳으로 불러내시죠. 그리고 그냥 불러내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에 벗어나 있고 아픔을 겪고 있었던 그를, 소외된 자를 중심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회복의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 역시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권능으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죠. 그 치유에서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그마한 믿음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그 손 마른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그는 이 마른 손이 부끄러워 숨기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손의 기능을 제대로 잃어버려서 움직일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그 손 마른 병자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라 하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자신의 마른 손을 예수님께로 향하여 내미는 것이죠. 그 순종의 행위는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마른 손을 즉시 치유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뭘 경험해야 된다고요? 기적.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삶은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크든 작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자신의 선한 계획을 우리 인생에 계속 풀어가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행하십니다. 드러내놓고 이 일을 안식일에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누군가가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저 사람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시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긴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죠. 불편하겠죠. 그죠? 내가 너 다 아는데 무슨 얘기야? 막 이럴 수 있는데 이런 불편한 시선이 있다는 걸 안다면 사람이라면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아셨어요. 좋지 않은 의도로 숨어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이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재밌게 몰래 숨어서 자신을 고발하기 위한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시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손 마른 자를 가운데 세우시고 질문하시는 것은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시죠. 이건 누구한테 하신 질문일까요? 손 마른 자한테 하신 질문입니까? 아니죠. 네. 자신을 고발하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러면 이 질문을 받은 자들도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 하겠지만 오늘 본문 어디에도 그들이 대답했다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는 게 맞지.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게 맞지.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질문이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이기도 했던 거죠. 그들이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요 라고 대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생명과도 같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의 율법을 어겨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안식일에도 일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하게 옳다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반대로 당연히 악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제외한 모인 모든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대답도 예수님께 내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었던 이 안식일의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해, 이것은 옳아 라고 생각하고 강요했던 율법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조차 오해하게 만드는 악한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과 율법 모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과 율법은 원래 그분과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은 주님을 기뻐해야 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선한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은혜의 날, 안식의 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내가 그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께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나아가는 그날, 그게 바로 이 안식일, 이 주일의 개념인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예배의 스타일, 찬양의 형식, 기도의 방식 등등 이 종교적인 형식이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의 본질을 왜곡하도록 두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은혜 받아. 이런 찬양은 너무 가벼워. 세속적이야. 여기에서만 예배 드려야지. 이런 생각과 편견들은 주님과의 교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형식이나 의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분으로 기뻐하는 것. 그분이 계심을 알고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날. 그분을 감격하는 날. 그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예배당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좋은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러나 이때에도 어느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 예배의 순서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오염되고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민들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됐다고 기록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네, 죽이겠다 보다 먼저 곧 회당을 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듣자마자 나간 거예요. 곧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유티스는 즉각적으로 즉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듣자마자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자마자 말씀 치유하시는 것을 보자마자 나갔던 겁니다.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단순하게 그냥 불쾌감을 느낀 정도가 아니라 분노와 적개심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이 폐부를 찔렸던 그들은 듣자마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던 거죠. 그런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들은 누구를 찾아가는데 누구 만난다고 얘기하죠? 네. 누구요? 헤롯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헤롯 왕을 만났답니다. 이게 원래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어떤 관계인가 하면 정말로 쉽게 그냥 설명드리면 물과 기름과도 같은 사람들. 만나면 서로 싸우는, 절대로 하나로 융화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이제 그룹인가 하면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존중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행위나 행동, 또 자신의 의를 이 종교적인 행위로 덧입게 된다고 믿었던 그 의를 강조하는 그룹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민족주의적인 성격도 많이 있어서 이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로마 제국의 지배에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어렵습니다.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반대했어요. 야,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민인데 저런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이 취지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반대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 만났다고요? 헤롯 왕. 이름이 얘기해 줍니다. 헤롯 왕. 뭘까요? 이 헤롯의 왕가를 이렇게 지지하는 정치적인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온 땅을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 여기를 잘 윤활유처럼 이렇게 이 지배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왕들을 세워요. 그 중에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헤롯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그룹이 어떤 당이라고요? 이 헤롯 당이었습니다. 이 로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하고 친할까요? 로마 제국하고도 친한 거예요. 이 로마 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그룹, 또 이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뭐 보이지 않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 헤롯 당한테. 그냥 눈에 보이고 정치적인 실리,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바로 어떤 당이다? 헤롯 당이었습니다. 성격이나 성향을 봐도 이 둘은 절대로 맞지 않는 그룹이에요. 근데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서로 작당을 합니다. 뭘 작당하죠? 예수님을 제거하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연합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병자를 치유하고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에 대한 반응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겠다 작당하며 세를 모으는 일들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일이 2025년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바른 종교인이고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있다는 그들이 지금 정치적인 세력인 헤롯 당과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스스로의 파멸을 가져오는 어리석은 선택이기도 했죠.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정치 권력과의 유착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복음을, 교회를 이용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독선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교만의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심각한 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람들을 인도하셨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손을 내미셨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로만 사랑을 외치셨던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진실된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보다 집회에 동원되고 자신만의 정의를 주장하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지금 말씀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세상에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맹목적인 신념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6절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직후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갈릴리 호수로 물러가십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항상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불편하게 해서 작당해서 예수님을 괴롭혀서 갈등을 피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자리를 옮기신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적대적인 분위기에 회당에 머무르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다른 지역으로
사역의 중심지를 옮기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러가셨음에도 갈릴리 지역에 큰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구경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 8절을 보면 무리가 몰려온 지역을 구체적으로 좀 기록하고 있어요. 제 지도를 갖고 왔으면 좀 더 좋을 텐데 말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이 지역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이제 이 조그마한 지역적인 경계를 넘어서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 심지어 이방인 지역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종교적인 중심지입니다. 이두메 어디 좀 들어보신 단어 아니에요? 이두메 불답 에돔 기억나세요? 그 지역이에요. 에돔 지역. 이게 사해 동편 쪽, 요단강 동편 쪽 남부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돔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에돔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는 당연히 이방인 문화권이고요. 또 요단강 건너편 동쪽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고, 두로와 시돈은 어딜까요? 두로와 시돈은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두고 본 서쪽 지역입니다. 저기 그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항구 도시가 이 두로, 시돈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도 서쪽도 남쪽에 있는 종교적인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도 뭐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어요. 적대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종교지도자들은 지금 작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겁니다. 어떤 방해와 핍박에서도 계속 확장되며 사그라들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기에 예수님께서는 작은 배를 제자들에게 준비시키십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고자 했을 거고, 그로 인한 혼잡함,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또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배를 준비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을 볼 때 얼만큼의 사람을 고치셨다고 1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대요. 많은 사람들. 단순하게 몇 명의 사람들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 아까 얘기했죠. 요단의 동편, 서편, 남쪽, 북쪽 모든 곳에서 몰려온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회복하십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망가졌던 세상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는 일이었던 거죠. 이곳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11절과 12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그 11절을 보면 어느 때든지 귀신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알아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예외 없이 알아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며 이 귀신들조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이 신적인 권위를 가진 분으로 알고 본능적으로 두려워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말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귀신의 고백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단순한 칭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구원자, 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단어였던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참 흥미로웠던 게 예수님을 적대하고 죽이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죠? 말씀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 달리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고백하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 같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잘 알고 있고 자신들이 율법에 능통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귀신들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거. 근데 이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그들의 정확한 고백이죠. 그죠? 귀신들의 고백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나타내지 말라고 적게 많이 얘기하실 때 많이.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시는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존재를 아는 이 귀신들의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은 퍼져서 나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퍼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얘기는 우리도 지금 하는 얘기인데 나쁠 거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많이 경고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맞는 말 아니야? 귀신들 통해서도 아우 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저런 분이래라고 하는 게 전해지면은 복음도 전해지는 거고 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되니까 좋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희 말씀 좀 묵상해 보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질문하다가 이 말씀이 이 다음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과 연관되어져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13절부터 뭐가 등장하죠? 12제자. 네, 12제자가 쭉 등장해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펴볼 텐데 이것과 연관이 있겠구나. 귀신들이 비록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의 존재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대신에 이 13절부터 등장하는 자신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부르셔가지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세요. 같이 동고동락 하십니다. 자신이 직접 그 동고동락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는 것을 보게 하세요. 바로 옆에서. 그리고 때때로는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귀신들을 어떻게 해요? 쫓는 일들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처럼 어떻게 해요? 레위 이름이 뭐가 됐대요? 마태. 새 이름 주신 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허락하시고 보이시면서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며 보이기를 원하셨던 거죠. 쭉 13절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 부를 수 있냐면 믿는 자,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도
예수를 따른 제자의 이름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뭐가 전해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뭐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오셨대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놀라운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계획을 이 땅에 풀어가고 계시는지, 얼마나 권위 있는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보이시고 경험케 하시면서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다. 내가 만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이시다. 나의 구주이시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 세상의 어리석음과 악함에 휩쓸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이며 영적인 전투에 능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함께 우리 살펴봤잖아요. 전신갑주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하나하나 살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죠. 이 약한 세력들. 그러나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그분의 제자로서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인지해야 하고 또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인 무장을 갖추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약한 세력에 대해 승리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진정한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혼란스러워요, 그죠? 요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도 듣고 있는데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쫓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다에 아무리 파도가 세차게 휘청이고 몰아쳐도 다시 딱 내려져 있으면 배가 흔들리지, 배가 떠내려가지 않아요.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준이 딱 잡혀 있으면 혼란한 시대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혼동스러운 시대 안에서도 명확하게 우리의 할 일과 우리의 부르심을 쫓아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의 제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 주와 함께 이루어나가는 복된 우리 민들에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삶 안에 내 안에 이 종교적인 허울이나 껍데기가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좀 벗어던지고 또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내 존재 전체로 만나야겠다 고백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 또 내 안에 경직되어 있으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던 영역들, 또한 내 안에 종교적인 기준이나 판단으로 정죄하였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부드러운 마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로서 그 말씀, 듣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 생명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며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지혜와 갱신이 각 교회들마다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이런 배경에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입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관계 안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